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화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관세음보살이 상징하는 자비의 본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죠. 관세음보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무한한 자비, 끝없는 자비, 조건 없는 자비를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착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훨씬 더 깊고 넓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을 통해 자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자비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비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자,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리입니다. 뜻은 즐거움을 주다, 행복을 주다입니다. 즉,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중생을 사랑하여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같으니라. 두 번째 글자, 비, 산스크리트어로 카루나입니다. 뜻은 괴로움을 덜어주다, 고통을 없애주다 입니다. 즉, 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란 중생을 불쌍히 여겨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으니라. 이제 두 글자를 합쳐보겠습니다. 자비,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준다. 즉, 자비란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느니라. 첫째, 무연 조건이 없다. 둘째, 평등 차별이 없다. 셋째, 광대 한계가 없다. 넷째, 진실 거짓이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무조건적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착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돕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구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햇빛과 같으니라. 햇빛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비추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비춰지느니라. 둘째, 무한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돕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영원히 중생을 돕습니다. 피곤해하지도 않고 지쳐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리고 바다가 마르지 않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마르지 않느니라. 셋째, 즉각적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미루지 않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으면 즉시 달려가고 중생이 부르면 즉시 응답합니다. 나중에 도와줄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도와주겠다 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시느니라. 한 생각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한 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으시느니라. 넷째, 지혜롭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자비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자비일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비는 중생을 망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기만 하니라.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정심이나 연민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불쌍해라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다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과 같은 눈높이에 계십니다. 아니, 때로는 중생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평등심에서 나오느니라.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느니라.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니라.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죽인 물고기들의 원한 때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날 밤 꿈에 아름다운 보살이 나타났습니다. 어부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어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자비에는 조건이 없느니라.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고통받는 중생이면 구하는 것이 내 서원이니라. 어부가 울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관세음이니라. 어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의 고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부는 그날부터 고기잡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거요?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저 같은 죄인도 구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부는 나룻배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임종할 때 어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죄인도 악인도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세음보살은 이토록 자비로우실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시느니라. 아니,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느니라. 한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마음은 마치 외아들을 둔 어머니와 같으니라. 어머니는 자식이 고통받으면 자신이 더 아프고 자식이 기뻐하면 자신이 더 기쁘니라. 관세음보살도 중생이 고통받으면 자신이 더 아프시고 중생이 해탈하면 자신이 더 기뻐하시느니라. 실제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 중에 자모관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관세음보살은 왜 어머니처럼 자비로우신가? 원래 성품이 그러신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도 처음부터 자비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자비를 키우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천성이 아니라 수행이니라.
누구나 수행하면 자비로워질 수 있느니라. 경전에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자비를 키우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처음 발심할 때 이렇게 서원하셨느니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보살로 남아 중생을 돕겠다. 이 서원을 세우고 무량겁 동안 수행하시어 마침내 대자대비한 분이 되셨느니라. 이 서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성불하고 나서 중생을 돕겠다가 아니라 중생을 다 구하고 나서 내가 성불하겠다. 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성불을 미루셨다. 왜인가? 성불하면 열반에 들어가고 열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중생 곁에 남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보살로 남으신 것이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자비는 듣는 것입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중생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주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주는 것보다 큰 자비니라. 중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항상 듣고 계시느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도 아니고 병이 나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고통받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항상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과 함께 웃고 중생과 함께 울고 중생과 함께 걸으시느니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절에 갔습니다. 관세음보살상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혼자가 아니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자네 곁에 계시네. 청년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그 증거네. 관세음보살님이 자네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네. 청년은 그날 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변화시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중생을 지혜롭게 만들고 악한 중생을 선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햇빛과 같으니라. 햇빛이 씨앗을 싹 트게 하듯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중생의 마음속 선한 씨앗을 싹 트게 하느니라. 한 악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해치며 살았습니다. 도둑질, 폭력, 사기.
하지 않은 나쁜 짓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아기는 스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대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기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이네. 그날 이후 아기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완전히. 결국 아기는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넷째,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부처님으로,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스님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심지어 때로는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으로 변화하시어 중생을 구하시느니라. 어떤 몸이 중생을 구하는 데 적합하면 그 몸으로 나타나시느니라.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한 마리 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상인 앞을 날아가다가 멈추고 날아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상인은 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상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후에 상인은 스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새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셨네. 보살님은 자네를 구하기 위해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다섯째,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중생이 당장 깨닫지 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중생이 잘못을 반복해도 기다려주시고, 중생이 외면해도 기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으니라. 어머니는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듯 관세음보살도 중생이 언제 부를지 몰라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정말 계실까? 내가 부르면 정말 들으실까? 승려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승려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승려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보살님을 의심했구나. 이제 와서 부르면 들어주실까?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불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순간 승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을 때도, 내가 나를 의심했을 때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승려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즉각적이고, 지혜롭고, 변함없는 자비입니다. 듣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방편으로,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사랑이고 절대적 자비이고 무한한 구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하늘을 덮고 땅을 안으며 모든 중생을 품느니라. 그 자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그 자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구원받느니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울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모든 중생은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워질 수 있느니라.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니라. 오늘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비는 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큰 기부를 해야 해. 아닙니다. 자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를 무시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자비가 모여 큰 자비가 되느니라. 길에서 개미 한 마리를 피해가는 것,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것, 미소 하나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큰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믿었지만 자신은 자비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큰 기부도 못하고 봉사활동도 못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위대하지 못해.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을 청소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네.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네. 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평범한 일들이 자비였구나. 그날 이후 주부는 일상의 모든 일을 자비의 실천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가족이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자비다. 빨래를 하면서 가족이 깨끗한 옷을 입게 하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니 일상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둘째,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자비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자비니라. 귀를 여는 것은 쉬우나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니라.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첫째,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언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넷째,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 줍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뭐? 라고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상처받았고 부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항상 듣고 계신다. 여러분도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그날부터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것만으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셋째, 미소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항상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미소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소는 가장 작은 보시이지만 가장 큰 힘을 지닌 보시니라. 미소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느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짓고, 가족을 만나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이웃을 만나면 미소 짓고, 손님이 오면 미소로 맞이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 짓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았습니다. 미소를 잘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무서운 얼굴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이웃들도 할머니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미소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이 있었구나. 넷째, 용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비의 꽃이니라. 용서하는 자는 자비로운 자요. 용서받는 자는 복된 자니라.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용서하십시오. 큰 상처는 나중에 작은 상처부터 용서합니다. 둘째,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셋째,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십시오. 보살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넷째, 시간을 두십시오. 당장 용서가 안 되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상처받아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도 고통받고 있느니라. 그를 용서하는 것이 그를 구하는 길이니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섯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할 때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대에게 흘러들어와 그대도 자비로워지느니라.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보살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살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저도 보살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자비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어느 날 스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께 자비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너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여섯째, 보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재보시 재물을 나누는 것, 법보시 가르침을 나누는 것, 무해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봇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나눕니다.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0원, 10,000원도 보시입니다. 법봇이 좋은 말, 좋은 가르침을 나눕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법봇이입니다. 무예봇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무예봇이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이네. 보시를 해보게. 사업가는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부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어났습니다. 사업가는 깨달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구나. 7째, 동물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라. 개미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니라. 길에서 개미를 발견하면 밟지 않고 피해 가고 모기가 와도 죽이지 않고 쫓아내고 길 잃은 강아지를 보면 도와주고 새에게 모이를 주고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새에게 먹이를 주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보살님을 닮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임종할 때 할아버지 주변에는 수많은 새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8째,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자비가 아니니라. 미운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관세음보살은 악인도 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둘째,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셋째,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다. 넷째, 기회가 되면 도우십시오. 그래도 힘들 때는 도와주겠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원망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고 스님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기 전에 용서하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스님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9째,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습니다.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첫째,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합니다. 둘째,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봅니다. 셋째,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넷째,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결국 큰 병이 왔습니다. 병상에서 주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회복한 후 주부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쉬고, 적당히 즐기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가족을 돌보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열째,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자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도 무량격 동안 수행하셔서 지금의 자비를 이루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자비보다 평생의 자비가 낫고, 한 사람에 대한 자비보다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가 나으니라.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라. 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한 사람에게 미소 짓고, 내일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레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 날은 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1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님이 조언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자비로운 일을 하게. 작은 것이라도 좋네. 청년은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거리에서 휴지를 주었습니다. 둘날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셋날은 굶주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실천했습니다. 1년 후 청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듣는 것부터, 미소부터, 용서부터, 기도부터, 보시부터, 동물에게도, 원수에게도, 자신에게도, 꾸준히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면 어느새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닮으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비니라. 그대가 자비를 실천하려 노력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무아우원이라.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이 다르지 않으며,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이 하나임을 아는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에게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비는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상징하는 자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자비란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즉각적인 것, 듣고 함께하고 변화시키는 것,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의 34능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